오늘 말씀 제목은 권세의 날입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영상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오늘은 군의의 날이라고 하지만 권세의 날, 둘째 날이죠. 어제 입성은 주일날 첫째 날이고 오늘 둘째 날입니다. 둘째 날에 우리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면서 참 나를 위해서, 우리의 조상 아니면 옥조선의 인류를 위해서, 특히 믿는 데 가정에서 예수님이 오늘 어떤 일을 하시고 각자에게 어떤 말씀을 기대하고 있는지 예수의 마음 맞는 답변을 해드려야 되겠죠. 교회 들어가기 전에 믿음으로 마음 가운데서 어제 일찍이 선자 예언대로 성경을 응하기 위해서 스가랴 9장 9절 말씀에 나귀를 타되 새끼 겸손한 왕이 입성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600년을 못했지만 500년이 넘은 스가랴서 예언했죠. 내 모든 나라에서는 승승장군으로 군마 큰 말을 백만하든가 그 안장이라든가 큰 옷 입은 계급장이라든가 그 위상이 얼마나 위험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그러나 수많은 천구명이랑 빛과 번쩍하고 희난 군화 소리에다가 그 수만의 그 군인들, 그래 군악대 앞세우고 말이죠. 그 유세가 당당하죠. 개성장으로 입성합니다. 예수님은 나귀가 새끼야. 비실비실해. 그 어려운 데는 예수가 탔으니 나귀가 제름해 갔습니까? 보는 자마다 정신 나간 사람이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하면 안 돼. 선자 연호기 때문에. 그래서 나귀 탄 그분이 만왕의 왕이요 겸손한 구세주 메시아다. 오늘까지 말씀 가르치면서 나 메시아라고 하지 마라. 휴시했습니다. 근데 나귀를 타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공개했어요. 나는 왕이라. 나는 메시아다. 나는 구세주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공개했습니다. 그러니까 애 어른들에게는 그 안장 없는 그 나귀 탔으니 그 얼마나 불편합니까? 이리 삐뚤 저리 삐뚤 타고 가지 않습니까? 개 어른 부녀들이 그냥 겉옷을 길바닥에 깔고 종려가지를 들고 호산나 타에 갔으며 왕이요. 오죽했어야 마태복음 21장에는 예루살렘이 소동, 폭동난 모양으로 소동했다고 했어요. 많은 분들이 저건 누구요? 나사렛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어제 말씀하신 눈꼬리 삼지 않습니까? 여보 예수야, 당신 뭔데 철도가 없고 무식한 이것들한테 영광 받냐고? 넌 조용하게 호사나 다윗을 못하게 하라고 말이야. 예수께서 이분들의 잠잠함은 길바닥에 돌들이 소리 지릅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입성하셔가지고 성전 들어가 성전 그러니까 이게 천 강도의 집 없어요. 소굴이 강도야. 도덕보다도 강도가 우위 아닙니까? 도덕은 징역 1년 가면 강도는 7년 받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야. 도덕의 소굴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을 예배당을 그렇게 만들었대요.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제사장들은 돈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조금 내야 할 텐데 많이 남겨가지고 착취해가지고 뒷구멍으로 종교 지도자들한테 다 줬어요. 예수 그걸 아시고 그냥 돈 바꿔서 벌어먹은 백기질 차가지고서는 돈이 또 늘어나가고 상다리가 다 부러질 정도로 나가 자빠지고 생활서 볼 때 너 어디가?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야. 오늘 본문에서 못 다니게 교회에 들어왔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이사야가 예언했고 에레미야 예언한 거 이사야 56장이라든가 교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 말씀을 이용하면서 그냥 채찍을 만들어서 좁히고 할 때 그 육신의 눈을 볼 때는 자비하신 사랑하신 예수를 보겠습니까? 깡패 둥으로 봤죠. 백기질하고 그냥 소자가 내 던지고 말이죠. 마태복음하고 마가 기록의 차이가 있죠. 마태는 나귀 새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한 다음에 성전에 가서 한번 쓱 훑어봤어요. 다 아시는 분이야. 예를 들어 말하면 간선 보면요, 누가 헌금해서 누가 이거 샀다는 거 그거 다 아십니다. 예수 하나님인데 요한복음 2장 24, 25절 제가 늘 즐겁게 사용한 말씀 아닙니까? 사람은 내 증거받지 않고 보고받지 않고 아주 다 아신다. 깨끗하게 주무셨어요. 근데 마가복음은 지시 가서 다 때려 부셨습니다. 참 오늘 예수님께서 하루 종일 성전에 가서 그러면 말씀 드십니까? 기도할 장소가 없어. 기도하면 병신 육갑한다고 취급합니다. 응? 취급해. 예수가 보다 못해 성전을 깨끗하게 예수의 권세와 권위를 나타내는 날이 오늘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권위, 마지막 권세의 말씀과 행세를 하셨어요. 오늘 무화과를 저주했습니다. 배단에서 주무시고 나오는데 가난한 집이기 때문에 아침밥도 대접 못 받고 또 자기 함자입니까? 줄레 철당을 없이 따라다니는 12제자. 대접할 때도 예수까지 13명인데 웬만한 집에서 대접하고 가세요. 물 한 마리 떠온데도 13사발 물동에다만 아마 반은 달아날 거예요. 아침도 뭐 섭sup고 대접받지 못하고 성전을 가는데 뭐가 있어요? 무화과 때가 아니라는 말은 성숙하지 않았다. 파란 열매도 있어야 됩니다. 무화과는 파랑아 먹어도 탈 안 나고 썩지 않아요. 쓰지 않습니다. 가보니까 이파리만 무성해. 예수께서 자비롭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서 보세요. 너는 이제부터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한다 말씀하고 떠났습니다. 제자 다 들었죠? 성전 가서 다 부시고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다음에 하루에 고난 많은 분들한테 질문도 하고 또 답변도 하시면서 피곤한 가운데 전학대 가다 보니까
아침에 싱싱하던 무화과나무가 예수 말씀 한마디에 바싹 말랐어요. 선생님, 무화과가 바싹 말라서 죽었습니다. 예수 말씀 한마디가 생존권, 사느냐 죽느냐, 그 권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당시 목사들이 하는 말씀과 예수 하는 말씀과 차이가 있어요. 네가 누구게? 그 많이 우리가 듣던 종교 지도자 목사의 말과 다르다. 말에 권세가 있다. 그 마태 7장 28, 29절 기록되어 있고 13장 54절 기록되어 있죠. 마가 1장도 기록되어 있고 시간 관계로 제가 읽지 않지만 성도 여러분, 그럼 나라마다 국가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무궁화, 중국은 목당, 일본은 사구라, 이스라엘은 나라의 꽃이 무궁화입니다. 무궁화는 이스라엘 국가의 국가, 나라의 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24장 1절부터 6절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나라가 무화과라고 정확하게 기록됐잖아요. 악한 무화과냐, 좋은 선한 무화과냐. 기가 막힙니다. 세례 요한의 외침 보세요. 당시 종교 지도자 제사나 바리새인 성한다는데, 야 이 독사 새끼들아, 뱀 새끼들아, 너희들이 지옥의 판결을 면할 줄 아느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보다 찍어서 던진다. 비유 가운데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볼 때 그 참 포도원에 갔다가 뭐가 심었죠? 주인이 매년 와서 맺지 못해 3년째 버버니 또 날탕이야. 청지기 부르다가 야야야, 이 땅만 허비한 뭐가 찍어서 파가쳐. 이 청지기가 누굽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주인 하나님이고, 이 청지기된 예수님이 아버지 주 양반 1년만 참아주셔. 내가 땅 파고 거름 주고 잘 갖고 와서 1년 동안 농장에서 열매 맺지 못하면 그때 찍어버리겠습니다. 선거 유예를 1년 받은 거 아닙니까? 열심히 맺지 못했죠. 사실 예수께서 뭐가 조주했지만은 우리 신앙생활을 볼 때 오늘까지 주여 믿습니다. 다 은혜 받았다고 자부합니다. 가짜가 믿음이 있다고 다 자부합니다. 분명히 믿음의 열매가 있습니까? 은혜의 열매가 있습니까? 회개의 열매가 있습니까? 갈라디아 5장 22절 이하 말씀 볼 때 사랑의 열매가 있습니까?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모시는 성전이야, 교회입니다. 성전입니다. 2000년 전에는 40년 동안 전 예루살렘의 성전이 입성했지만은 오늘에 와서는 저를 비롯한 각자 마음속에 주님 시방 들어와서 시찰, 내사, 조사한다면야 과거에 우리의 행한 거, 오늘 현재 믿는 거, 우리 삶의 현장에 와서 나같이 검사할 때 야고보 1장 17절에 말씀하셨다나 무슨 날에는 의로운 열매는 여러 가지 많이 있다는데 하나 맺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 보는 것도 열매입니다. 기도하는 것도 열매를 봐야 하나님께서는 성전 건축이나 구역 헌금이나 또 각 선교회, 남선교회, 학생 청년의 헌금의 열매를 다 보십니다. 만약에 주님이 내 마음속에 와서 야, 너 나 믿는다고 껍적거린 지가 몇 년이냐? 너 초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 중학교,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그건 네가 지금 40 넘어서 몇십 년 믿어서 내 너 성전에 들어보니 열매가 하나도 없구나. 아니, 기도하는 기도 열매도 없어. 성경 보는 성경 열매도 없어. 말씀을 목사가 증거할 때, 전사도가 증거할 때 아니 듣는 주의 열매가 없어.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성경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이 가운데 기록을 지킨 자가 복이 있다. 시편 1편 1절 이하의 말씀 볼 때 아니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 악인의 꾀에 빠지지 않습니다. 복이 없기 때문에 다 어영부영하다가 다 쏘아 넘어 죄 짓는 거예요. 내가 네 마음에 너 성들려고 해서 내가 이 시간에 오늘 월요일날 둘째 날인데 뭐 2000년 전에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의 성전 들어봤지만은 지금은 우리 성전 아닙니까? 고전 6장 19절의 말씀 봐도 3장 16절 말씀 봐도 성전이라고 자처럼 들어보니까 왜 아무것도 없냐고 말이야. 교회 열심히 나오는 열심히 열매도 없어. 사모하는 열매도 없어. 매사가 다 적당주의야. 네가 그렇게 내 아들이라 할 수 있겠냐? 너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냐? 너 세상 아들이냐 말이야. 여러분들 가볍게 우습게 듣지 마시고요. 오늘 성전에 입성하시는데 평강제일교회 저 성도의 마음 성전에 입성하셔서 살핀다면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했으니 그래도 기도하는 성도가 돼야 그래도 예수의 마음 조사라 왔다가 흐뭇해서 돌아가실 거 아닙니까? 이 문제입니다. 뿌리까지 말라 죽었어. 선생님, 뿌리까지 말랐습니다. 생존권까지 거두었어. 그래서 열매 없는 이스라엘 보시고 예수 우대 통곡 땅을 치면서 하나님 이스라엘에서 창조이 어떻게 됩니까? 자녀들을 멸친다고 했죠. 주 70년에 로마 테러 장군이 와가지고 110만 명을 죽였습니다. 그때 역사가 요세푸스가 말했죠. 피가 말 굴레까지 잘 드세요. 말 주둥아리에 굴레 씌웠죠. 이 반대. 110만 명 죽은 피가 땅에서 말 굴레까지 올라올 정도로 그렇게 많이 죽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마지막 절이에요. (110만) 명이야. 그런데 애를 삶아먹고 구워먹었어요. 구약 때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모세 통해서 열매 없는 신앙생활을 하다가는 나라 자체가 가난해지고 나라 자체가 어려움을 당할 때 자기 낳은 새끼를 잡아먹었다. 신명기 28장 53절부터 5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 쳐들어와서 포위하고 있을 때 오늘은 내 아들 잡아먹자. 그래서 잡아먹자. 수십 명이 먹었어요. 그 내일은 당신 아들이요. 알아서 내일 오늘은 내 아들 잡아먹고 내일은 당신 아들인데 잡아먹지 않았지 않습니까? 왕한테 고발했죠. 왕들을 이렇게 옷을 찢고 그런 조준수의 일이 왕하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역사의 사실이에요. 성전 열매 맺지 못하면요 밤낮 이게 편안한 나라가 아닙니다. 자식들이 뿔뿔이 헤어져 부모를 듣지 않아 죄 짓고 형무소가 아픈 표 결혼했다가 몇 년 못 가서 또 이혼해. 그 신명기 28장에 결혼해서 내 아내지만은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된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여튼 열매 없는 백성은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같은 게 아니야. 예루살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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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탉의 날개 아래 내가 너희들을 품으려고 얼마나 내가 애썼더냐. 너희가 원치 않았다. 평화에 관한 축복에 관한 말씀을 너희 눈에 숨겼도다. 그러면서 돌 위에 돌 하나 놓이지 않고 깨끗이 헐어버리고 처참히 망한다는 거 말씀할 때 귀도 못 들었습니까? 마이동품이야. 근데 그대로 되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23장 37, 39, 누가 13장 34, 35, 누가 19장 41절부터 44.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여러분 성전을 아셔가지고 지금 입성해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 당시 성전은 47년 동안 지었습니다. 스룹바벨 주전 19년 공사 시작해서 8년 후에 헌당했죠. 주전 12년 돼서 주 64년에 이르러서 성전이 완성됐습니다. 그러나 성전에 들어와서 로마의 지어주신을 갖다가 져놓고 돼지 잡아서 돼지 피를 뿌리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배 드리면요 단칼에 모가지를 피고 남자들 난지 8만에 할례 받으면요 할례 행하는 부모라든가 애 자식 그걸 죽였습니다. 선자가 예언할 때 듣지 않았어요. 저희에게 저 말이 사실일까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춤추고 놀고 먹고 마시고 노름하고 오만 짓 다 한 거 아닙니까? 그런 사이에 벌써 젊은 사람들이 다 늙어 백발이 됐어요. 자기 아들, 딸 있죠? 손주 있습니다. 그 손주 때 가서 이렇게 망했다고요. 히드기야 왕 같은 사람은 바벨론에 가서 자기 아들 바벨론 사람이 그 림나 야전 사령부죠. 거기에 송곳으로 왕의 눈가를 뺐어요. 쇠서 묶었습니다. 그 눈 빼기 전에 아들을 칼로 모가지 치는 것을 봐서 두 아들 죽는 거. 죽인 다음에 왕의 눈을 뺐습니다. 에레미야가 예언한 거 아닙니까? 저는 잡아라. 오늘 말하면 비실수장이 와서 잡아가지고
형무새 처리한 거 아닙니까? 이게 역사의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깨끗해요? 깨끗합니까? 오늘 입성해서 예수님이 오늘 입성합니다. 2000년 전에 내가 그 얘기하면 뭐합니까? 그거 다 아시는 일인데. 그건 표면적이고 오늘 우리 이면적인 거. 참. 그러니 마음의 지정서를 말하면 양심이죠. 이 양심마저 전부 다 화인 맞아서 마비됐으니 양심이 전부 다 반신불수 온전한 부수가 됐으니 뭐 어디 써먹습니까? 교회 와서 멍하니 정신이 없이 앉아있는 거야. 걱정, 새끼 걱정, 남편 걱정, 돈 이자 걱정, 뭐 걱정하다가 그냥 한숨을 푹 쉬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안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했지만은 누가 16장 14절 했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돈을 좋아했다. 돈은 데모데전서 6장 10절에 말씀 볼 때 일만 악의 뿌리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3절 말씀 볼 때 속죄 제물의 값으로 돈 많은 반세를 받았는데 이 돈 바꿔주면서 그걸 더 붙여가지고 많이 붙여서 치부하고 떼어먹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돈 바꾸는 그 돈 갖다가 그냥 좀 다 까꾸로 내던진 거 아닙니까? 뒤집어 엎고 말이죠. 돈 바꾸는데 환전하는데 그냥 바꿔줘요? 몇 푼 더 받아먹고 바꿔준 거 아닙니까? 기도하는 교회 갔다가 강도 도덕의 군유라 강도의 군율이야. 군율 아주 가정이나 개인이나 나라인데 나쁜 짓만 하되 강도 같은 그런 심보 가지고 하는 놈들입니다. 당신 믿는 사람들이. 악한 자의 소굴이야. 하나님 없다는 소굴이야. 10의 1조는 하나님 거 아닙니까? 뭐 다죠. 10의 1조도 떼어먹고 말이죠. 그거 죄인 줄 모릅니다. 그런 도둑놈들 어디서 도둑놈이? 말라기 3장 7절에 말씀하도 왜? 넌 내 것을 도둑질하고도 왜? 하나님 우리가 언제 도둑질했습니까? 야 이놈들아 11조와 헌물이다 말씀하셨잖아요. 참, 그 시편 10장 7절 말이죠. 시편 10장 9절 말씀 볼 때 분명히 나쁜 짓을 하는 무리들이 모이는 것이 강도의 분별 아닙니까? 신선한 것을 악용해서 자기 이익금을 챙겨 말이죠. 에레미야 7장 11절이나 누가 19장 46절 마찬가지죠. 사람은 도둑질과 살인, 간음, 거짓 맹세, 우상 숭배를 일삼음으로써 여호와의 전에 예배를 드림으로써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기가 막히죠. 예수 당시 때 예루살렘 주민 중에서도 예루살렘 안에서 자신을 참 부당행위, 스스로가 위로받고 스스로가 아주 안전지대에 편하게 살 줄 알고 말이죠. 하나님 먼저 말씀했어요. 이름을 통해서 오만 나쁜 생각, 나쁜 짓은 다 해가면서
그래도 예루살렘에서 나는 이만큼 산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라. 이런 어리석은 깡패 같은 자식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기업 갖다가 아주 악한 영으로 만들고 말이죠. 하나님이 구역질을 한 것은 가식, 외식, 형식입니다. 이게 마태 23장 말씀봐도 이 독사 새끼들아, 뱀 새끼들아. 예수는 지나칩니다. 우리가 뱀 새끼 왜 독사입니까? 외식하기 때문에. 겉 달랐고 속 달라. 일찍이 시편 기자는 귀몽을 독사라고 했죠. 아멘 할렐루야 주 예수여 은혜 주시옵사 구원 믿음 주시옵사 하는 것들 말이죠. 이 귀몽이 독사 같은 놈들아. 자,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데 정신을 못 차리고 살아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참 이렇게 예수님의 은혜를 늘 말씀 받잖아요. 설교 공부하고. 그래서 제가 말씀하면서 나보다 우리 교인들이 참 복이다. 정신없이 세상에서 하다가 그래도 살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자선만대 예수 이름으로 복받는 그 계율을 지키기 위해서 오시는 저분들, 하나님 저들의 원하는 이상의 기대 이상의 말씀 깨닫는 지혜와 명철과 천명과 지식의 신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비밀이 누구냐? 예수 아닙니까?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가 하나님의 비밀인데 그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를 교회 왔다가 돌아갈 때 다 모시고 돌아가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 안 하고 설교한다면 내가 싹군이지 내가 목사입니까? 저 하나님 편 말합니다. 그냥 기도 안 하고 단에 쓴 역사가 없어요. 그렇게 양 영혼을 인도하는 목자가 예배 드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려 기도하고 그 단에 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전에 오셔서 누구 시켜서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저주한 거 아닙니까? 당시 뭐가 나면 안 돼. 이 시간에 여러분들 예수가 직접 저주해 보세요. 그 얼마나 당황하고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 오늘 주신 말씀으로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열매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째 회개 열매를 맺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소원대로 좋은 열매를 맺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의 열매, 전도의 열매, 이웃을 내모 사랑하는 열매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악조건이 호조건이 돼서 고난까지 고생했지만은 고난 중간에 와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뜨겁게 중심으로 마음에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성기도하면서 남은 생애 산 생애보다 정말 그 나라 입성할 때까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당신의 아들, 당신 혹은 당신의 딸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기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함을 드렸습니다. 야고보 3장 17절 18절, 갈라디아 6장 7절 8절, 고린도전서 2장 6절 7절, 히브리 12장 11절, 빌립보 4장 5절, 누가복음 6장 36, 로마 12장 9절 끝까지 주시는 말씀을 읽으면서 참 여러분들이 순교 열매 뭐 어떤 죽음의 자리 있다 할지라도 피하지 말고
깊은 마음으로 주님의 뜻이라면은, 주님의 기뻐하신 일이라면은 나의 이 몸 그 나라 위해서 내가 불살라버리고 믿음으로 나 하나님의 옳은 의의 말씀대로 발음만 하다가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 가겠습니다 하면서 깊은 마음으로 순교 자리까지 뛰어들어가는 신령한 우리의 믿음의 선배 주기수 목사 같은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 계십니다. 예, 성전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 듣고 또 본다고 했어요. 다 응답해 준다고 했습니다. 자, 왕상 8장 16절, 사무엘하 7장 4절 16절, 신명기 12장 11절, 왕상 8장 28, 29, 52절, 왕상 9장 3절입니다. 그 다음에 역대하 7장 15절과 마지막으로 느헤미야 1장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얼마나 귀한 말입니까? 정말 귀한 말입니다. 참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난 다음에 주님 사랑하는 제자들까지도 뭔지 몰랐죠. 죽었다가 살아난 다음에야 비로소 예수 행동을 알았다고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주님 제자들도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요, 예수의 행동을 이해를 못했어요. 요한복음 2장에도 성전 허르팡아치라 46년 동안 진 성전을 주님께서 나 3일 만에 짓갔다. 누가 믿겠습니까? 46년간 동안 2년 동안 진 성전 이거 평생교회 허르팡아치요 3일 동안 짓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여러분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볼 때, 요한 2장 말씀 볼 때, 그러나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는데, 이 메기베 같은 제자들이나 당시 그 종교 지도자들은 눈만 깜짝깜짝 하면서 예수의 중심 사상의 말씀을 뜻을 몰랐습니다. 주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했지 않았어요? 다 잊어버렸습니다. 성전은 하나님 계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 뜨겁게 중심으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늘 예배 드리는 자세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룩한 집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유엔 총회했죠. 하나님, 내 마음 유엔 총회, 누구든지 와서 기도하는 넓은 마음을 허락해달라고,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복된 거룩한 당신이 거하는 집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서부터 뜨겁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화목과 평화가 여러분을 가서 발걸음 다른 것마다 이루어지는, 말씀할 때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성도의 교제가 끊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열정이 식어지지 않고, 기도의 열이 말이죠, 또 전도의 열이 식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늘 부르짖고 하나님의 권세와 땅의 권세 몽땅 받아지고 담대하게 나가서 선교 사업에 앞장서는
모두가 1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 올리십시다. 고난주간 둘째 날을 맞이해서 무화과 저주와 성전 청결 광경을 잠깐 말씀을 청구했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이요, 입으로만 예수 믿고 지식적으로 상식적으로 눈치 보면서 믿는 이런 떨거지 같은 거 다 내쫓아 주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서 말씀을 받고 말씀을 깨닫는 거룩한 고난주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영부하는 그런 고난주간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바지처를 따라가서 십자가 달리기까지 모든 사건을, 모든 사건 근거를 똑부터게 보고 깨닫고 주의 마음을 위로하고 주님의 마음을 기뻐해드리고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주의 바지처를 따라가고 절대 외면하고 도망하지 않는 두터운 아브라함 같은 믿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하고 당돌한 아리마대 요새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막달라 마리아 같이 끝까지 무덤까지 따라가는 아름다운 신앙의 놀라운 역사할 수 있도록 그러한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단단한 각오와 결심 가지고 셋째 날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온 가정마다 복되게 5만 대 예수의 이름으로 복받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믿고 나올 때에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